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더 감사 드리시 온 몸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늘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한 주간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공기하여 주사 오늘도 이렇게 호흡하며 기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애물로 자원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옵나이다. 드려진 이 애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몸된 교회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사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하여 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참으로 헛된 세월 되지 아니하도록 솔로몬이 고백함과 같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오니 해 위에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 안에서 연약한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는 봉사의 직분을 겸손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간에 사람이든 피조물이든 존중하며 존귀히 여기며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죄인을 사랑한다고 죄까지 허용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여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믿음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그 우선순위에 따라 균형 잡힌 신앙을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많은 형제 자매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사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놓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 생활하며 거룩하고 빛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 주님의 품에 고이 품어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한 가족된 우리들을 예배당에 불러주시사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게 됨을 더욱 감사드리오며 이 귀중한 시간 우리들의 온전한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고난과 혼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책망과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악과 무지,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온전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죄를 끊고 온전히 돌이킬 수가 없사오니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기도로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켜 주님만 바라보고 미래에 임할 하늘나라를 묵상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그네와 같은 나날을 사는 은혜의 때를 귀중히 여기며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들이 가득 찬 서문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혼란과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사 감염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방역당국, 의료진,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이 지나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봉사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겨운 기간을 지나면서 성도들이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소홀해지거나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특히 주일학교를 지켜주셔서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와 가정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한 사람의 의인을 찾기 힘든 세상에서 하늘의 빛나는 별과 같이 영광스럽고 귀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준비 중인 여름 성경학교가 큰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김석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지혜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얽매이고 갇힌 자가 자유를 얻으며 연약한 자가 새 힘을 얻고,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들의 어두운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와 양육을 위해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끝나고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도 남과 북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같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시간에도 생명의 위협과 심각한 생활고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북한의 성도들 긍휼히 여기셔서 더욱 큰 은혜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되고 은혜로운 자리를 사모하지만 고령으로 혹은 질병으로 인해 가정이나 외로운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싸웠고, 낙심 중이거나 전염병으로 오랜 기간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강건함과 이로함을 주시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어 새 힘을 얻어 다음엔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일꾼들과 그 가족들,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한 환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복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예배당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맡은 자들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사 계속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는 이어지는 공사들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노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귀에 익은 소리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눈에 익은 모습들로 내 생각을 채우며 양방 없이 살아가며 스스로 살아와오네. 홀로 주저앉아 우네.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그 아무도 의식하지
금성 분명한 주의 음성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떨기 나무의 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심어져 열매를 맺을 만한 부드러운 밭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사 우리가 기다릴 오실 그가 곧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답을 주었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로고스로서 말씀이시지만 말씀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모든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현실에 계시는 주님이심을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말하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에만 계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머리와 마음에만 계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반듯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더러운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을 주사 다시 살리시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구체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오셨을 때 놀랍게도 세움을 받은 자와 시험 받을 자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구별시키십니다. 많은 일반 유대인들과 세리들에게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구원받은 세움을 받게 되지만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는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금식하면 귀신이 들렸다 하고 먹고 마시면 죄인이라고 칭하는 무엇을 하든지 악하다고 말하는 정말 시험에 빠지는 그런 자들을 싹 구별시켜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주님이 계셨을 때, 믿음으로 교회에서 생활할 때 시험 받는 쪽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움을 받는 그런 자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곡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세례 요한과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현격한 자질적 차이가 있음도 가르쳐 주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 중에 요한보다 더 적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증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양자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자질적으로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사 뜻대로 행하시지만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믿음 안에 거했을 때만 우리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지, 믿는다고 내가 주님처럼 내 마음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증거하고 내가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그렇게 교훈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바리새인, 이름은 시몬이라 합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그 초대한 집에서, 자신의 집에서 향유옥합을 주님께 바친 한 여인의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누가가 증거하고 있지 않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손님을 자신의 집으로 청하는 것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친구로 존중하여 교제하고 싶거나 아니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인 관습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마 이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서 초대했다기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초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완전히 존중하여 그렇게 초대한 것은 아니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손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을 때 반드시 존중하여 초대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일을 꼭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온 손님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샌들을 신고 있어서 모래에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묻으니까 조그만 대야에다 물을 주어 그 발을 씻게 하고, 두 번째는 먼지가 머리도 묻었을 거 아니에요. 이 먼지를 털어내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감람유를 주어서 머리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찬이 나오기 전에 목이 마를 수 있으니까 포도주를 주어서 그 목을 적시게 하는, 적어도 이 정도의 초대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관례요 관습인데, 이런 일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초대에 응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초대받은 예수님의 일행,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친구들이 함께 있는데,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 37절에 나타나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동사 죄인이다라는 이 형태의 동사가 현재 미완료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한 여자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증거하고 있잖아 모르겠습니다. 다만 문둥병자나 불치병, 그러니까 나병이나 문둥병자를 들린 불치병의 환자들을 죄인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당시에 마음껏 함부로 활동할 수 있거나 더더군다나 이 바리새인 집에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그런 어떤 불치병의 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여인이라면 한 세 가지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간음하고 있는 상태를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그리고 몸을 파는 여자이거나 또는 이혼하여 재혼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일본죄라고 죄인이라고 불렀기에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이 죄인인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맞으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찾아오게 하였을까? 참 항상 자신이 부끄러워 사람의 낯을 피하며 살았던 그라고 상상이 되는데, 주님을 찾아 나선 것은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만한 마음에 각오를 가지고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는 주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받지 못하고 오히려 초대받지 않고 불청객으로 왔던 자신의 발로 스스로 찾아온 이 여인에게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게, 과연 누가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는가 하고 누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비록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을지라도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한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은 비록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지만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렸던 한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사랑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종교적 예식과 삶의 양식에서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모세의 오경만 그들이 지킨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구전이라고 말하는, 장로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미시나라고 하는 것도, 이 미시나는 11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성결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르침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지키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바로 유대교의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로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존경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해서 아무와 함께 더불어서 식사를 하거나 그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사 자리에도 혹 부정한 것을 먹고 마시며 대화를 하게 될까봐, 그래서 거룩함이 상실되고 피해가 될까봐 그들은 굉장히 구별하여 사람을 만나고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부정한 죄인이 자신의 집에 와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그 발을 만지는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전혀 없었지요. 그래서 39절에 다음과 같이 마음에 속으로 생각하는 장면을 누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라면 보자마자 이 사람은 죄인인 줄 알았을 거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알았으면 분명히 같이 상종도 안 했을 텐데 이걸 그대로 두네? 뭐지? 가짠가?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을 때 주님이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뒤에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바리새인이 은혜를 받지 못한 것 두 가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자신이 죄 없는 자라고 생각하면 절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닌 메시아로 알았는데 선지자로 알면 죄사함의 은혜도 또한 받지 못합니다. 의사가 병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죄가 없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이 또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행위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바리새인들은 그저 율법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가지고 있었기에, 그리고 형식적인 형태로만 지키고 있었으니 뼛속까지 물든 죄악의 속성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죄를 죄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려고 주신 말씀인데, 그걸 모른다면 말씀을 모르는 것이요, 말씀을 엉뚱하게 갖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지 구약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도저히 스스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를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신은 의인이라고 자랑하면서 남을 오히려 정죄하는 신자가 있다면 이가 바로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택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성령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동등한 구원의 은혜를 신자는 다 받았을지라도, 그러나 신자가 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각종 은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있게 되고, 이것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이 땅에서요. 왜냐하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의롭게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뼛속까지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도저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격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불청객이었지만 주님께 나온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과 달랐습니다.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무슨 마음일까요? 이 여인은 자타가 공인한 죄인으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것부터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은 출발점입니다. 남들은 죄인으로 하는데 스스로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으로 알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사실 남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비난과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그 고통보다, 이것도 물론 큽니다. 그런데 죄인 악의 고통, 스스로 자신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죄의 속성으로 인해
절망과 무기력이라는 죄의 열매를 맺었을 때 무너지는 자신, 그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스스로 죄를 자각하고 느끼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속에 있는 고통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알고 해결할 유일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유대인의 여자로서 결혼하기 전이라면 결혼 비용으로 삼고 결혼한 뒤라면 나중에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평생 동안 모으는 이 향유 옥합,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려고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로 인해 주님의 얼굴도 똑바로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은 주님의 뒤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자신의 눈물이, 흐느끼는 자신의 눈물이 주님의 발을 적시게 되니까 자신의 더러운 눈물이 거룩한 발을 더럽힌다 싶어서 황급히 자신의 머리털로 이 눈물을 닦아냅니다. 자신의 더러운 머리털이 더욱 주님의 발을 더럽힌 것 같아서 이제는 자신의 입술로 그 발을 입맞추며 그 발에 더러움을 없애려고 핥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자신의 더러움을 어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부끄러움에 헤어날 수가 없었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만 드러나는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께 드리려 했던 향유를 눈물과 침으로 적셔진 주님의 발에 부어서 조금이나마 그 자신의 더러움으로 더러워진 그 발을 닦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래서 그 향유옥합을 부어 거기에 붓습니다.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로 인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조금이나마 주님께 갚아보고자, 어쩌면 자신의 죄를 씻어보고자 그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부은 겁니다. 잠자코 지켜보던 주님이 어찌 이를 모르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속마음까지도 간파하여 그에게 답을 주는 주님이 어찌 이 여인의 마음은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8절에 다른 군말 하지 아니하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죄사함에 대해서 주님은 한마디로 그에게 베풀어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머리로 주님을 알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절대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습니다. 비록 말씀을 모르더라도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이 은혜와 사랑은 놀랍게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집에 초대하였지만 아무 은혜도 못 받았어요. 왜요? 의인이라고 생각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아니하였지만 자신이 죄인 줄 알고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주님 앞에서 그 죄를 내려놓았을 때 주님은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즉 가난한 마음이란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죄인 줄을 알고 주님 앞에 자복한 마음,
상태를 가난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모두가요,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항상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고기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사랑의 정도는 놀랍게도요, 우리 자신의 죄가 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비례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도 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선지자이면 이 여인이 죄인 줄 알 것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한 바리새인을 향해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내가 내 집에 돌아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함인데, 이 사랑함은 자신의 죄가 큰데 그 큰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크게 나를 사랑한 것이다, 너보다 더. 이렇게 지금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거라는 당연한 이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많을수록 죄 사함을 받으면 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죄가 많으십니까?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변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죠? 주님이 바울이 뭐라고?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지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와서 죄다 해서 더 죄를 드러내서 죄인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깨달으니까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 숨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 죄의 사함도, 우리의 죄의 큼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 빛이 왔었을 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 사함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곧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놀랍게 덜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사랑하니까 가까이 가고 사랑 안 하니까 멀리 가기도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도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랑하게 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덜 사랑하게 된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께 나와봐야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알게 되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셔봐야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죄는 더욱 커지고 죄사함의 더 큰 은혜를 깨달아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이며
동시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것과 비례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한 민감한 자일수록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걸 아십시오.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어요. 난 멀어지고 싶어요 해서 멀어진다고 한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숨어 내재된 뼛속까지 들어있는 죄의 속성을 여러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걸 자각해야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토리 기적입니다. 누가 더 죄가 많고 누가 덜 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보면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다 사하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면 괴수일수록 내가 누구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 사함의 감사도 커지고 주님을 사랑함도 커집니다. 곧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계신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나는 큰 죄인인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정말 주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얼마나 뼈저리게 느낍니까? 여러분, 그런 자일수록 은혜가 있는 자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걸 아시고 더 큰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회개는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확증이 동반되는 것. 죄 사함에 회개한다 해서 죄인의 사함을 주시는, 그러니까 회개가 곧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확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 사함의 확신을 동시에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주님이 48절에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지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했는데 원어로는요 아페온 타이 수 아이 아마르티 아이라고 쓰입니다. 아페온 타이는 사함을 받았는데 이게 놀랍게도 완료 형태의 수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어찌 이 여인이 스스로 죄를 자각해서 주님 앞에 올 수 있었고 어찌 이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 상태의 거듭난 은혜는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언제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중생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각할 때는 회개함과 믿음이라는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데 아마도 이 여인에게 미리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여인이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죄인인 우리 스스로 죄를 알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그것은 남을 보지 말고 스스로 물어봐도 알아요.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이가 와서 회개하여 눈물을 흘리니까 주님이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말씀으로 확증하여
너는 거듭난 자녀로서 더 이상 죄의 매인,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 사함을 주어 의롭다 칭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성령의 내주로만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고, 그래서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의인으로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와 같이 개혁주의를 잘못 알고 여러분 근본주의자들과 같이 우리는 회개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 칼빈이 여러분 스트라스버그에서 제네바에서 예배 모범을 가지고 드렸을 때 회개의 시간을 반드시 집어여서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사함의 확증을 받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로부터 떠나 의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이 여인과 같이 눈을 들 수가 없어 뒤로 가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어 숙여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도 그의 몸들 바를 몰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은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큰 죄를 깨달아 알면 할수록 그 죄삼의 큰 은혜를 알면 할수록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여 더 많은 죄를 회개하고 더 숙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를 통해 주님의 확증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